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과 연결될 때 왠지 매끄럽지 않은 내용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상황에서 이들을 동네에 가서 스스로 사 먹게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떼어서 먹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오해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실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순종의 영역이지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도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을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그 영광의 일에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의 사건 가운데 적은 마가는요 6장 45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대로 가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뜻은 억지로 못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못모하게 하다라는 뜻이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컴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강제로 못모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강제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음을 암시하는 암묵적인 의미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왜 예수님은 강제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셨을까? 그 힌트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은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고자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그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동조되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까봐 그 자리를 급히 피하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와 권세로부터 눌려있는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기적과 이사의 반응을 보이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실 때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그 병자들을 일일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일생 공생의 사역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요, 주님과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비전들을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밀하게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왔다. 무리들은 쫓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아멘. 밤새 무리에게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그 단어가요, 직역하면 추격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격하다. 그것은 마치 이거예요. 뒤를 따라갔다라고 번역한 거는 좀 순한 번역이고요. 원어의 의미는 추격하다. 어떤 뜻이냐면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쫓아서 집요하게 뒤쫓아가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요하게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어코 따라잡아서 성가시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냥꾼은요, 그 목표물을 그냥 놓치지 않거든요.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격한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안위,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같이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아멘.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격했던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은 가버나움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내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요, 내 중심으로 봐요.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땐 편협하게 생각이 갇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게 부드럽게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무리들과
오병이어의 사건에 경험한 무리들과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같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추격했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그래도 적어도요, 전도여행 체험도 했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체험하고 나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 제자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존중해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거센 바람에 힘겨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밤 4경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경입니다. 새벽 3시경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저녁에 떠났으니까 밤 새벽 3시까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의미고, 제자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힘겹게 그 상황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가는 그 항해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항해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항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순풍이 불어야죠. 오히려 더 잘 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또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럴 때 당황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크고 작은 사인들을 보내주셨어요. 더 그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재촉하세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풍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로 드는 우리의 생각은 솔직히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알아들었나? 혹시 마귀가 준 마음에 내가 속은 건가 지금? 혹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요, 악한 영이,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시각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보잖아요. 그럼 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일이 잘 안 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저분은. 그리고 또 하나 깊은 또 마음의 정죄가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안 되는 걸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순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장면이랑 비슷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차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주무시고만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혹시 이런 깊은 수렁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고통을 아시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정말 주님 아시나? 그리고 내 슬픔을 정말 주님은 아시나?
마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마치 나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한 느낌의 마음들, 마치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그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힘겹게 노를 젓는 가운데서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 주님은. 주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그 배, 그 풍랑을 이루고 제자들이 노를 젓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보고 계실 수 있지? 그 먼 거리였을 텐데 그게 보일까 밤에? 예, 첫 번째 힌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놓치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때 부분을 나눴습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직접 이들의 고난에 무리를 걸어서 밟고 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바다 위는요 오직 하나님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는 이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상상해 보세요. 산책하듯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예. 느껴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잡아 누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눴던 단어 중에 지나가시매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때 설교하셨어요. 지나가시매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지나가시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장소 그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 지나가시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이 어느 단어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매 그 구절이랑 똑같은 단어 구절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엿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랍비가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세간에 지나가시다가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낚시하고 그 어부 생활하는 가운데 지나가시다 부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려는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에서요,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왜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한 번도 그 장면을 볼 수 없는데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식이라고.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대요, 사람은요. 뒷발이 빠지기 전에 앞발이 닫으면 된대요. 그리고 김일성은 대동강을 나뭇잎을 타고 건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니. 예. 이 네니라는 뜻은 뭐냐면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라는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I am that I am 이란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이 압도되면 우리 안에 뭘 놓치냐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놓친다고요. 그런데 그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심히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놀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배에 앉아 계셔 놀랄 이유가 없는데 심히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오라사의 광인 때도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요,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에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떡을 떼셨던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 뜻은 이거예요.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잖아요.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둔화해졌다라는 단어는 포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딱딱해졌다,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아멘. 4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0절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단어가요. 포루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뜻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또 그새 불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에 또 불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두 번째는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이 돌짝밭의 마음이거든요. 염려가 왔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마음의 밭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 어떻게 그 잠시 찰나에 이런 상태로 됐지? 라고 반감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별 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에 체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항해하셨던 일들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밟고 죄의 상징하는 바다를 이기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제자들의 이 마음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있는 그 마음을, 믿음 없는 그 마음을 다시 기경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리고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스스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후의 장면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9절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장면이 펼쳐져요.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나서 예수님이 즉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참 베드로 보면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항상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또 떠올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요. 아니, 다른 제자가 다 얘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난 못 믿어. 못 자고 옆구리를 손을 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 못 믿어.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그 도마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 향해서도 의심이 많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라.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요,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저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신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위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라. 와서 만져보고 믿음을 얻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촉구처럼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볼까요?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13절에 보시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어떤 의심이 들었던 어떤 불심에 사로잡혔던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에 생수를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배 안에 있을 때도 바람이 불었고요. 내려서도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바람인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반응하지? 예,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거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배 안에 있었던 바람이랑 좀 다른 바람인 거죠. 더 거친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 거기에 시선이 뺏기게 되니까 바로 물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바람과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순간 우린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치게 되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자녀들의 문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의 문제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업의 문제. 어떨 땐 잘 될 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려워지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분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것은요, 계속해서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걷더니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빠졌다가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여정 가운데서 의심의 파도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런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역풍에서 놀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제를 끌어안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자꾸 끌어안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무섭게 했던 헛된 바람은 그칠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두려운 풍랑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마치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는 일하실 수 없는 분처럼, 마치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상황은 열리지 않고 더 큰 바람과 더 큰 풍랑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낙심하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역풍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앉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